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서부터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효건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안 믿는 것 같거든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기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 거듭났느냐, 말은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다 다른 말인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다릅니다. 아프리카 어떤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이제 밀림에 놀러 나갔다가 표범 새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니까 몇 명이 어울려서 이제 그 표범 새끼 혼자 있는 걸 조그만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거는 표범 새끼라고 절대 키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표범한테 너희들이 잡혀 먹을 수 있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걸 보라고, 이게 풀도 잘 뜯어먹고 얼마나 이게 이쁜데 그 어른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어른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겠다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추장이 거기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표범은 표범이란다. 지금은 풀을 먹고 살지만 때가 되면 그건 고기를 먹어야 사는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키울 수가 없는 거란다. 그렇게 추장이 어른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은 그 새끼를 데리고 놀고, 이 표범 새끼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정말 얼마나 이 온순한지, 정말 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같이 뛰놀면서 풀만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 표범하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친하게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제 잘 때도 같이 자고 뭐 뛰놀기도 하고, 덩치만 컸지 꼭 고양이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았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표범과 함께 이제 정글로 놀러 갔습니다. 막 달리면서 놀다가 어떤 아이 하나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무릎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리고 막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 아프다고 고함 지르는 자리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표범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몸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무릎에 흐르는 피가 이렇게 나니까 이 표범이 혀로 그 흐르는 피를 이렇게 핥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이들도 그 넘어진 아이 있는 쪽으로, 표범 있는 쪽으로 와서 삥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피맛을 본 표범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 다리 다친 아이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아이들도 그날 그 표범에게 다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레미야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인의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표범이 아무리 고양이같이 행동해도 표범은 표범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피맛을 보면 표범은 본성이 살아나고 본능이 발동이 돼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방법 없이 덮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한때는 아무리 착하고 순하게 보여도 본성 자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걸 행동을 바꾸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게 거듭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와 다시 난다는 단어 두 개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이 거듭난다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걸 살려서 born again이라든지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자연적인 일회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 상태로 있는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모태에서 육신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또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옛 생활을 떠나서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 자라게 되고 이제는 추구하는 방법, 추구하는 목표, 추구하는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됐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님을 변호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선하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아담 이후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잠이 확 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자, 예라고 하신 분만 대답하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물을게요. 자,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만일 이거 대답 못하면요, 구원파가 봐라, 그런 교회 백날 다녀봐야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예?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다면 몇 년, 몇 월, 몇천 날 받았느냐 이래 묻거든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파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맥없이 대답해가지고는요, 요건 밥이다 이렇게 하고 막 꼬치꼬치 달라들면 여러분들 꼼짝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요, 구원 받았으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거듭났습니까? 예. 이게 이제 대답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질문이나 답변이 중요한 건 개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을 하느냐, 우리 김요건 집사님 기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냐도 중요하고, 또 교회 직분이 뭐냐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만 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몇 년 다녔으면 그래도 교회 돌아가는 내용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한 3년 정도만 다니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냥 와가지고 얼떨결에 세례도 받으면 이제 집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체면 때문에 열심히 일 좀 했다고 또 교회 중직자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고층 빌딩 올라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공사는 안 돼 있는데 고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번 삐그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포항 목사님 만났는데요,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포항에는 지금 아파트 거래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예를 들어 3억짜리가 2억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대요. 살 사람이 없대. 언제 또 이 지진이 와서 흔들을지 몰라서 포항 쪽은 지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포항 빠져나가나 모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부동산 거래가 아예 포항 쪽은 안 된대요. 여러분들, 내진 설계를 해서 지은 집들이라면요, 그래도 흔들어도 불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안심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흔들어대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한 건 마치 기초공사 안 된 고층 빌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냐면 뿌리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몸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외적 현상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람이 불긴 붑니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건 보이는데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이렇게 양말 무슨 속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삶에서 그런 거듭남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안에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 위로부터 다시 또 뭐 새로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는 지금 몇 번 그래도 들었으니까 그게 감이라도 잡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니고데모는 그게 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내가 덩치가 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거듭났다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저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거기에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초상이 나면 시신을 이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세상에 모두 3살짜리 아이 죽은 시신 앞에 놓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아주 초라하게 생긴 거지 행색의 남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오더니 3살짜리 죽은 시체에서 신발을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못 말리냐면 그 거지 같은 그 죽은 아이에게서 신발을 빼내가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아이 아버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아이 죽은 시체에서 신발을 빼내가지고 가서 35센트를 받고 술을 받아서 또 먹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죠. 이 사람이 시카고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멜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인간 말종이라도 죽은 아이, 자기 아기 신발 훔쳐다가 팔아먹고 술 받아먹는 그런 인간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사람의 본질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결단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새 생활을 한다 해도 본성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본질이 안 바뀐다고요. 중생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 앞에 그거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자기 죄만 보이거든요. 자기 허물만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 허물, 내 약점,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죄와 싸울 것도 없습니다. 내 죄는 안 보이거든요. 내 허물은 안 보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지고 맙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8장부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꾸 죄질 생각만 하게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은 그 죄질 생각을 막습니다. 인간의 소욕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생각을 성령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속에서 늘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손주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운단다. 근데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죠? 자기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면 성령의 생각이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살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건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봉사에 쓰여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봉사에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무디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고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나빴다고 그럽니다. 배운 것도 없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소리도 뭐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무디와 같은 부흥사는 기독교 역사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못 배우고, 그렇게 외모도 없고, 그렇게 구두수성공이었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니까 그 상황, 어떤 형편, 그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전도, 기도, 봉사, 뭐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이 오는 걸 믿으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전도 끝나면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가 거듭나는 어떤 효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걸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나는데 내 수고, 내 공로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죄악됨과 그로 인한 자신의 영적 무능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꼭 처음 넘어가는 관문이 하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은 누구든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제일 첫 단계에 넘어가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 닉슨 보좌관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가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서 고뇌하고 기도하다가 친구가 넣어준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 하나를 읽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거듭남, 번어게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써서 이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번어게인 한 사람이냐?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만일 내가 거듭났다면 나를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상태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배를 통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이 부분, 중생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연조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무슨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서 다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게으른 생각이 든다. 예배 드리는데 게으른 생각이 든다. 기도보다 우선적인 뭔가가 자꾸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인 뭔가가 자꾸 날 다스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지, 더 핵심적인 말로 하면 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으로도 거듭났는지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 본성이, 근본이 우리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순간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